반갑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는 얼굴들이 참 많아서 너무 반가웠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들 알고, 또 수료 후에 그 열정이 식지 않아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이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리더십 현장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의 원리를 묵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이 리더십은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리더십과 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되고 부자 청년처럼 슬픔에 잠겨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최대한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서 텍스트로 함께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리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업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생님의 리더십이 중요하죠. 교회도 목회자의 리더십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역시 가장의 리더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성경 자체가 또한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란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권위, 영어로는 우리가 authority라는 표현을 쓰고 또 힘, power,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와 이 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과 도둑 모두에게 분명히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위는 합법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이런 합법적인 힘을 상징하는 권위에 대한 일반적 이해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이 갖는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또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아마 여러분 앞에 인쇄가 되었을 줄 압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교재를 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요, 영어권 가운데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자로 또 사역 개혁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공리주의론하고 자유론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이 On Liberty, 자유론에 관한 글을 1859년에 쓰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어떻게 그 원뜻을 상실하고 그것이 왜곡되어 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참뜻을 변질시키는 주범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늘 고백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고백은 기독교인들이 다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찬이야말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만큼만 실천한다면 오늘날의 리더십 현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리더고 누가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수종 드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시중 드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섬기는 사람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제자들끼리 다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질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될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도케오라는 동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동사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현서를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소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6장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냐면은 구제하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죠. 금식,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연거푸 뭐라고 반복하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방인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나 마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존 스튜어트 밀이 아주나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아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고 믿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어린 아이가 되는 것과 섬기는 자가 되는 것과 시중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애석하게도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이 리더십에 대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과 권위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리더십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리더십과 이 권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리더십의 원리를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는 큰 관심이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냐?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는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편지를 쓰게 됐고 그 편지 안에 매일매일 겪는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누구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만큼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바울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그조차 별로 관심이 없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살짝 건드린 얘기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거의 그 정도예요. 여러분, 다른 신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침묵합니다. 근데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침묵은 많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파워, 이 두나미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히라버로는 그것을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권세, 합법적인 힘은 우리가 엑수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덜 중요한 두나미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나미스는요, 리더십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칼과 총을 들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단지 그가 칼을 들고 있고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나미스는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두나미스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계셨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두나미스를 소유하고 계신다. 근데 더 나아가 천사들도 그리고 마귀도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도 다 이 두나미스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던 2009년도에 나온 마트 바글리오의 The Right이라는 책을 보면은 실제로 현대판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은 옛날 예수님 시대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자해하고 뭐 옷을 벗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마귀는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과 엄청난 이런 창의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약의 힘을 빌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두나미스를 소유하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인간은 두나미스,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엑수시아입니다. 저를 한 번만 연습 삼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수시아. 예, 꼭 엑서사이즈 같죠? 예,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엑수시아는 사실 두나미스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나미스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천사고 마귀고 세상의 권세인 것처럼 역시 엑수시아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천사도 권세가 있고 또 마귀도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합법적인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나미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엑수시아를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행사하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통치자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각종 질병을 고치고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복음서 기자마다 얘기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권세 쉽게 표현하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 사도행전 5장 4절 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이 모든 권세가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권세가 다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행사하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영역, 많은 사물, 심지어 여러분 인간은 천사들도 부릴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귀신을 향해 명령할 수 있고 사탄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어떤 질병도 어떤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를 시킬 수 있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왕권 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왕권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역행하는 인간이 요구한 죄악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오늘 밤에 또 열심히 성경을 펴서 읽으시다가 아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외인 구절이 2개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8절이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따로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따라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바울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외예요. 그런데 이 2 구절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받은 이 권세,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권세는 결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허무는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한 권세라고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기 위한 권세만 있을 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2가지 예외조차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같은 책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지금 바보처럼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 고린도 서신서는 1절에서부터 16장에서 1절 몇 절 이런 절이 없습니다. 통으로 한 편지고 죄송하지만 그 맞춤표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쓴 이 내용은 앞뒤에 하는 말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맨 정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도 또 하나를 썼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는 3번째 쓰는 편지인데 아무리 쓰고 아무리 또 써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 바보들한테 내가 바보처럼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나에게 너희들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조차 세우기 위한 권세지 결코 허물어뜨리거나 내려 깎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바울의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많은 맛이 조금 간 성경학자들은 개신교의 아버지는 바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가르치셨지만 바울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벗어나서 땅끝까지 전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일리는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바울의 리더십 유형을 제대로 보려면 바울의 여러 편지를 읽는 것보다 한 편지를 깊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편지가 고린도 서신서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나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소위 온갖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비밀 지식 다 깨닫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요, 간통하지요, 서로 법정 소송 걸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사람은 또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대화와 설득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Paul and the Rhetoric of Reconciliation.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바울과 화해의 화법, 화해의 수사,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인 마거렛 미첼 교수님이 이 책을 1991년도에 썼을 때 학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서신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야말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가장 통일성을 많이 자랑하고 있는 완벽한 책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 책을 평생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 책은 말 그대로 여러 문제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여러 당파로 얼룩진 이 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당시 헬라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학적인 기법, 모든 수사학적인 기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기록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였고, 당시 하나님의 사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한마디로 이 말썽쟁이들을 향하여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세 번째는 좀 야단도 치고 좀 명령도 내릴 법한데 바울은 끝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표현이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에게 젖을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인들이 하도 어린애 같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안고 유모가 돼가지고 내 젖을 먹게 해줬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이세요? 얼마든지 권위를 갖고 야단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어 젖먹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유모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다면, 이 진짜 어렵구나. 리더라는 것이 정말 이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밝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복종이라는 동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후파쿠오입니다. 그래도 그냥 기분 내시면서 한번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파쿠오. 예, 후파쿠오. 이 후파쿠오는 로마서 10장 16절, 빌립보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등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순종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니면은 복음, 아니면은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하늘에 계신 주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사람이 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사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직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또한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동사로 넘어갑니다. 페이소라는 동사입니다. 이 페이소가 잘 나오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순종하고 두 번째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실 인용하면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너희를 이끌어주는 사람,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이 성경 번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번역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이 페이소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페이소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득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동태 명령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법 얘기를 하냐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설득은 언제 주어지냐면 그 당시 이 페이토가 사용되는 그 용법을 보면 배경을 보면 항상 긴 대화예요. 긴 대화 끝에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했을 때 내가 순종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에 있는 대화를 충분히 길게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설득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순종입니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는데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나눔 끝에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화는 그냥 건성으로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어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복종하라예요. 자, 순종은 그렇다 치고
복종은 좀 세지 않습니까? 복종. 이 복종이 바로 네 번째 동사인 후페이코인데, 후페이코를 나누기 전에 세 번째 타소마이를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후포타소마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복종과 연결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후포타소마이는 굉장히 구체적인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냐면 어떠한 조직 또는 기관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기관 안에서 나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정권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 또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등 이런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내용들은 로마서 13장 1절, 골로새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제도인 세금 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가이사는, 로마 제국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시면서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셨어요. 할례도 받으셨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평생 외쳤지만, 그래서 그는 평생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이고 우리가 한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어떤 그런 큰 규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후포타소마이가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까 그 네 번째 후페이코라는 이 중요한 동사, 복종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사실 번역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이 후페이코는 말 그대로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후페이코도 언제 사용되냐면은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 끝에 막 서로 싸우다가 갈등하다가 한쪽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 너 가져. 그래, 네가 이겼어라고 내어주는 것이에요.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져서 내주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설득당하도록 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힘을 갖고 그 직위를 힘입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지한 대화를 거쳐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치, 간판, 레이블이 아니라, 라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방식으로서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way of life.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상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당신을 인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보기 전에 먼저 삶을 보고 인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로 얘기하자면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설교한 만큼 얼마큼 매일매일 눈에 보이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설교 잘한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가 본인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한테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의 장, 여러분 리더십의 장은 어디냐면 대화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훈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간의 대화입니다. 그거는 못하면서 정말 앞이 너무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다 튕겨나가고 듣지도 않으면서 회사 나가서는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시켰을 때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리더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 그것은 죄송하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세상 원리에 따른 사탄이 좋아하는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180도 다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